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단이 시험한다 이러면 머리에 뿔 달리고 삼각 팬티를 입고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을 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 장면을 영화에서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나와서 옆에서 시험하는 장면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시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의 시험은 시도 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얼마든지 유혹하죠. 영적으로 약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먹잇감 되지 않습니까? 약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바짝 할 수 있죠. 그러나 더욱더 잘 공격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최적기라는 겁니다. 기도에 성공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잘 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기도 하고 바로 그때 내게 욕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내가 봉사에 성공했을 때, 헌신에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사단이 나를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서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그때 나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 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성도는 언제나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강할 때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핸드폰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 붙드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무너지는 그곳이 있습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는 강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한 약점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약점이 좀 많아서 이 약점, 저 약점을 노출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어제도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가장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본 욕망은 성욕과 식욕, 그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식욕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배고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모습이죠. 얼마든지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네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만들어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들어오죠. 어떻게 다른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픔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약점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점 관리를 잘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약점이 보완되면요, 내가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약점 관리를 잘 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권위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넘겨준 자, 넘겨준 것, 이게 어제 중세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넘겨준 그 자들이 바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장면이 놀랍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죠. 이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권위와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잃어버리면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단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수많은 이단이 하는 것 보면 전부 말씀 가지고 들어와요. 마지막은 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끝단 다르리, 그래서 이단이라 하잖아요. 전부 말씀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도 말씀 가지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서 제일 격렬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이라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부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즘도 다투는 교회들 보면,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전부 말씀 가지고 싸워요. 다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둘 다 말씀 속에서 바로 하고 있지 않은데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막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말씀 가지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1조 외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것 가지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겨내시고, 8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겨내시고, 또 마지막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겨내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다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한계 중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잘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아시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아시고,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